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 3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요나가 순종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잘못 들어서 재차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요나가 이해를 잘못해서 재차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큰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시 용서의 마음으로 요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과 똑같은 표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 기도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사흘길이 되는 그 성읍을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그릇된 마음이 수정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말해줍니다. 요나가 고작 단 하루 동안만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성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죄를 뿌리는 행위는 그만큼 고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도록 명령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이처럼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축에게 밥 먹이고 물 먹이는 그 시간마저도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서려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잘못된 일, 악한 일, 누군가를 괴롭혔던 모든 일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잘라내는 결단, 이것이 회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성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 삶의 행동 규범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회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백성의 죄악을 보고 계시고 또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하나님은 보시는 분인데 그들의 죄도 보셨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할 그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더 선지자 같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요나보다 니느웨 왕이 더 선지자 같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저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백성 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니느웨 백성들과 또 왕들처럼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맡겨진 직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마다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 또한 변화된 나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